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오시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그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성 찬송가 23장.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빛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저희의 영혼에 새 힘을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경배와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위엄과 거룩과 영광을 비해 주시고 저희 같은 주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주님께 작은 감사라도 드리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인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많아서 다만 어린애같이 기뻐할 뿐이나 주님께서는 저희를 어여삐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탁한 세상과 나약한 저희의 육신으로 인하여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많은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섰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렸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제 속에 빠진 저희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
바로 아멘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으로까지 그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며 그래서 정말로 기쁘고 아름다운 사랑의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 청등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멤버들로 구성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를 내는 절차와 광고 문구 선정, 노예와의 협조 속에 친히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설교로뿐 아니라 삶으로도 또 교회 행정에서도 잘 전하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께서 많이 지원하게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을 가려낼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목회자로 인하여 많은 아픔을 겪게 하시고 그것으로 저희의 신앙을 연단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정으로 시험을 마치고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이 저희 교회에 현실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서 예수님 탄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큰 복을 저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저희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고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정선거, 여론조작, 거짓과 위선, 폭행 등 주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망령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내년 대선에서 고국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주께서 없애주셔서 저희가 활짝 웃으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미국에서도 악한 거짓과 영의 사탄의 물결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물질과 육신의 우상화를 없애 주옵소서. 코로나와 적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의 권위와 영광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떠오르는 태양 앞에 새벽 안개같이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주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동식 목사님께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참 뜻을 저희에게 바로 잘 전달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이 잘 받아들여져서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투병 중에 계시는 분들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먼저 영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도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잘 섬기게 하옵소서.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사업가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함으로 섭섭한 마음을 없애주시며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새 힘과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서 많은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이 대림절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셨기에 하나님 주님께 다시금 그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주정금으로 감사금으로 11조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복의 여건도 마련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아버지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모로 아버지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프신 성도님들 주여 강건하게 붙들으셔서 다시금 주의 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릴수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삶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줄 믿사옵고 한 주간 또 삶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송하겠습니다. 성범교회 오시면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친교 시간에 꼭 참석하셔서 사랑을 나누시고 또 말씀 주신 청빙은혜가 자주 모이는데요. 이번 주 12일 날 또 26일 날 12시 30분에 우리 하늘 풀밭에서 모입니다. 다들 미리 계획하셔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연말 정기 공동회의 연말 정기 공동회의가 12월 마지막 주 예배회에 있었습니다. 12월 26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각 부역장님과 부정부위원들을 부역 편성부에서 12시 반에 모였다 하니 전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밴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꼭 픽업하실 분들, 봉사자들을 알려주시고 당분간은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했죠 안수 집사님들 같이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여러 문제 있어가지고 잘 오랫동안 좀 수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하나씩 잘 되고 있습니다. PNC 정비원회 사장이 되고 사실 미국 PCUS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미국에도 다 그렇듯이 느려요. 미국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참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수혜분하고 각 의원분들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능력이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협조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지금도 토요일 날 7시 반부터 교회 청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제 우리 최순희 권사님 또 추수감사절을 데코레이션 여러 가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상가 집사님과 박아나 권사님 매주 가까이 사는 죄로 아주 고생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는 대로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다 하니까 더 조심하시고 마스크 가급적이면 쓰시고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서 5절까지 제 성경에는 264편입니다. 많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주장했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소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속성력 있는 자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국에서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 일입니다. 제가 매년 회지를 만들었는데요. 베델리라는 회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인가 회지를 만들고도 몇 권 가지고 제가 살던 기숙사, 스타크 기숙사로 가져갔습니다. 주일 저녁에 전사님들이 휴게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몇 권 이렇게 드리면서 좀 평을 부탁을 했습니다. 내신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또 좋은 평도 기대를 또 했고요. 또 전사님들이니까 또 날카로운 또 좋은 또 그렇게 기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서 보는데 어떤 전사님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야, 이 자매 참 예쁘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어디 하니까 페이지 91페이지 하니까 전부 막 거기에 막 페이지 넘겨서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반 사진이 있었고요. 거기에 어느 선생님이 사진이 같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예뻤던 겁니다. 그래서 소개시켜달라고. 그런데 불행히도 그분은 유부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페이지를 보고는 페이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사진 보고 예쁘다고 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수식하는 형용사도 중요하지만은 수식받는 명사가 더 중요하지요. 여러분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삼선 짜장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짜장이죠, 그죠? 충무김밥에서 더 중요한 게 뭐죠? 김밥이죠, 그죠? 그러면 라면밥에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헷갈리십니다. 라면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웃고자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정말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 비본질적인 것, 부차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이 더 중요하지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가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본질일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린 이 대림절 대강절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왜 성령 받고 살아야 하는지 그 본질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저자가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이 12제자에 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말씀 증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발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배운 지식으로 배경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가마리엘 문화 그거에서 배웠다는 것은 당시에 큰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학벌을 얘기하면 학벌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그것이 인생의 정말로 궁극적 목적인 마냥 학벌로 이렇게 승부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요. 바울은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복음 증가하다가 잡힙니다. 잡혀서는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 바울이 자신의 그 회심한 것을 변명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 불렀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채찍질하려고 하죠. 바울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 죄명도 없이 채찍질할 수 있냐? 때릴 수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백부장이 놀라서 천부장에 가서 또 묻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어찌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천부장이 또 놀랍니다. 바울에게 와서 확인하죠. 그러고 나서는 그를 결박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백그라운드가 정말로 대단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신 무엇에 의존했습니까? 자기의 배경에 의존하지 않고 말과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의존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열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함이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장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나를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보내신 것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자기의 말로 복음 증거했다가 십자가가 헛되게 되면 정말로 모든 것이 헛것이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를 증거할 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예수 십자가만 붙잡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예수 십자가의 지혜가 있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를 원했잖아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를 보냈는데 예수가 와서 메시아라는 예수가 와서 십자가 죽은 그 모습 보고 거리끼는 거예요. 그 십자가 거리끼는 거죠.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를 보니까 미련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작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한국에 열린교회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김난준 목사님이 피 묻은 복음에 빠져라는 책에서 오래전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지금 우리를 불꽃처럼 살게 하기에 충분한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 그 십자가 지식이 지금도 우리를 가슴뛰게 하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게 하고 있는가? 지금도 정말 불꽃처럼 살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 갖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정말로 십자가만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식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한다면은 십자가 지식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살게 하지 못한다면은 십자가 지식이 불꽃처럼 살게 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일 수 있어요. 아무리 십자가 붙잡아도 우리의 가슴이 지금도 뛰지 않는다면은 열정적으로 살지 못하면은 십자가 죽은 지식이라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슴이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결단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결단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잡겠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는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왜 성령 받아야 하는가, 그 문장이 순간적으로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본질적으로 정말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엇인가 꾸미려고 하는구나, 무엇인가 꾸며서 자신의 신앙이나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꾸미려고 하는구나, 그게 어쩌면 성령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아서 정말로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 들고 온 땅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방문도 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복음 증거해서 회심도 시키고,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가능했던 것이죠.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빚죠. 구제 문제 가지고 갈등을 빚어요. 그때 12제자가 7집사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세웠던 것이죠. 스데반이 사람들과 논쟁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성령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죠. 성령 충만함 받아야 존재를 걸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인생이 편할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려울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한국의 제자훈련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지금도 제자훈련, 양육훈련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옥하니 목사님 중심으로 열심히 하셨죠. 근데 옥하니 목사님도 얘기하는 게 정말로 좀 문제가 있었다.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나들목 교회에 김형국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제자훈련은 교리나 예수에 대해서 획일적인 답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 제자훈련을 보니까 정답을 말하긴 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달려라고 앵무새처럼 외워서 정말 정답을 적고 그것을 암송하는데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문제입니까? 이 땅에서 현실에 지금도 그 예수님이 생명 있게 다가와야 되는데 답만 외우고 답만 다른 사람의 증가하면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내 속에서 예수가 지금도 살아서 내 가슴이 뛰고 지금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로 살고 예수님으로 정말로 죽겠다는 그 다짐을 해야 정말 그것에 제자훈련의 목적이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달려라는 이 정답도 외치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생명력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두 가지를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받지 않겠습니까? 이엠 바운즈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서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은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천재에게 주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화술로도 그것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없고 어떤 사업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정통의 권위자도 그것을 수여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자에게 내리시는 왕의 인장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강력한 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낮에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1시간만큼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주님 만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부르짖고 그 속에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사안들 갖고 부르짖고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뜨거워야 됩니다. 주님 만날 때 뜨겁죠. 어떻게 뜨겁습니까? 단지 예수만 안다는 그 교리만 아는 것 아니고 그 예수님이 정답이 지금 현실에서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있어야 우리가 실제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왕이 위협합니다. 어떻게 위협합니까? 너희들을 그 뜨거운 불물불에 던져넣겠다. 누가 구하는지 너희 신이 구하는지 내가 보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물불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왕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시작이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담대한 고백이에요. 그 어떤 위대한 시작책보다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를 건져주지 않아도 당신이 정한 그 신에게 내가 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하니까 가능한 거죠. 성령 체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신앙이 다시금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운동이 다시금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정말로 한국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죽는데 정말로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붕의 물결이 타올라야 되는데 무엇으로 붕의 물결이 타오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매 교회마다 그리스도들마다 이것이 일어날 때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복을 받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하는 목적이 뭡니까? 5절 말씀 보면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끔 하는 게 그게 바울의 목적인 거잖아요. 자기 이름 내세운 건 아니죠. 자기 능력 내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있도록 하는 게 바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설교도 하고 성전에서 또 걷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걷는 나은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보고 왜 놀랍게 얘기느냐? 왜 놀랍게 얘기느냐? 그리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걸었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재정이 넉넉해지고 부자가 되고 또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또 기도해서 사람들 고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능력이 온다. 이거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붙잡아라.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싸우고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 능력을 붙잡아라. 그걸 말하는 게 이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다른 목적 없고 그 어떤 목적도 없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힘없고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사십시오. 이게 바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금 본질에 주목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월인천강 했습니다. 월인천강. 달 하나가 천개의 강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달 하나가 천개의 강이 있습니까? 달이 비칠 때 천개의 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전체에 계셔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오시는 소망하는 이 기간에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본질을 붙잡고,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증가를 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이 기간에 다시금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작정하면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붙잡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복음 증가하며 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일어나셔서 저기도 문제들 예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활동 충만케 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십자만 붙잡고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